다윗의 긴 도망자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급히 달아났던 곳은 노비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당시 사울 왕국의 수도였던 기브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아히멜렉으로 그는 엘리 가문을 잇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다윗 일행은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식사용 떡은 없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올렸다가 내온 진설병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설병은 성수 안에 들이던 떡으로서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진설병은 아무도 먹을 수 없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 소년들의 공공한 처지를 보면서 이 조치를 최소한도의 요구사항만 묻습니다. 소년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어 부정하지 않는지 물었고 다윗이 그들은 성결하다라고 대답하자 그들에게 이 떡을 내어줍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손으로 곡식을 비벼 먹습니다. 아마 시장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먹을 것을 밭에서 수확하거나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 대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이나 모든 제도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을 위협하게 된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율법이고 이보다 작은 율법은 그 경중을 따져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법을 만드셨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율법주의나 율법적인 형식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문제 외에도 다윗의 거짓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제사장을 속입니다.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기로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과 함께한 소년들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쉽게 말해버립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소년들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급하게 도망쳤기에 성결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할 겨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의 거짓말을 담담히 그리고 한편으로는 드라마의 긴박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했으라도 목숨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간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도망 중에도 다윗은 큰 선물을 받습니다. 자기가 그 목을 잘랐던 그인 골리앗의 칼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칼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 장대한 그 칼로 얼마나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큰 칼은 다윗의 용맹함과 승리의 상징으로 말씀해 주는 듯합니다. 그 칼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으로 그렇게 삼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위태로운 도망자 생활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은 국내에서 피할 수 없게 되자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로 피난을 합니다. 그러자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합니다.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호칭은 바로 이러한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다윗을 놀라운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일은 다윗에게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이 후환을 없앤다라는 명목으로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래서 이번에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13절에 보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서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대문짝에서 거적거린다라는 말은 약간 미친 척을 하면서 땅에 아무 의미 없는 글자를 적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침을 쭉 흘리며 수염에 다 묻게 하는 이러한 처참한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자존심이 없었습니까? 네, 자존심을 버리더라도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은 삭제하고 기록하지 않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기적을 통해서만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벗어나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며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윗은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는 방식은 다윗이 미친 척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윗의 미친 연기에 속아 넘어간 아기스 왕은 이런 미친 놈을 들였느냐 화를 내면서 다윗을 순순히 내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또 한 번의 위기를 피하여 이번에는 아둘람 굴로 달아납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은 피난처 혹은 보호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둘람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리고 중동 지역에는 석회암 지대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수백 명이 은신할 수 있는 그런 동굴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만 다니면서 그렇게 굴욕당하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일만 있었던 것은, 또 손해만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다윗은 더욱더 큰 인물이 되어져 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크게 만들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 모두가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400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다윗의 용사가 되고 다윗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또한 이러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세리와 죄인들, 병든 자들, 그리고 어부와 소장농과 같은 하층 사회민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박탈당한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민족 차별이나 계층 차별이나 성적 차별이 없는 평등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다윗 주변에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이 일이 도망다니는 핍박을 받는 그러한 와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난과 다윗의 핍박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더 악한 길로 빠져갑니다. 사울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자기 친족인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그 사람들조차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아들마저도 자신을 배반하고 있다라고 의심합니다. 어쩌면 정작 미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의심과 관계 앞에 누가 이 사울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런 독재자와 결탁하며 망나니 칼춤을 추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액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행한 일을 사울에게 다 고해 바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그런 줄 몰랐다라고 사울 앞에 가서 그렇게 항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당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여서 그 사울의 명령을 실행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도액은 가차없이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노브의 주민들과 어린아이들과 짐승까지도 진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의 동족을 진멸하는 포악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살육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피신하였고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참으로 다윗의 멋진 모습입니다.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주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줄을 알아야 합니다. 백성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 이속만 차리고 자기 패거리의 이익만 구하는 자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왕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참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있습니다. 삭군 목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양들을 팔고 이용하고 위기 시에는 달아나고 맙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하며 그 인격도 커져갑니다. 왕은 왕에게 맞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덕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성경에는
다윗에게 있어서 선대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당하여 우리는 더 악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복수의 마음을 키우거나 사람들을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마음,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잃는 것과 당한 것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엉어리가 쌓여갑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길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